성원을 준비하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방금 저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저희의 중심의 고백임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도 때로 사랑에 실패하는, 아직도 예수 닮지 못한 신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의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더 당신을 닮기 원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조금 더 깨달아지는 이 고난의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 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빌라도와 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종교적이지만 참 이기적인 예수님을 심판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28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관정으로 집어넣었죠. 그런데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이방인의 처소에 그 부정한 곳으로 가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집어넣고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욕을 들어먹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습에 있지 않나 반성해 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들이 지킬 것은 지키면서 지극히 이기적으로 일터에서 이웃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반성해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빌라도가 마치 예수의 편은 아닌가, 이어지는 이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봐도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쓰는 이는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31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거짓말이죠. 그들은 종교적으로 돌을 던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로마의 힘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때 빌라도는 마치 예수를 살리려는 듯 그의 관할 지역인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보내어 그 관할 지역의 왕이 그를 심판하게 하라라고 보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묵비권을 행사하지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어집니다. 계속되는 질문 속에서 그의 부인도 꿈에서 그를 놓아주라라고 하였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서 빌라도는 정말 선한 총독이어서 이 예수를 놓아주려 했던 것일까요?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로마의 손에 반역자로 처형되어지게 하려 했던 이유는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광야 짝대기로 들려졌어. 그래서 그를 보는 그 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도 들려질 것을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욕망 가운데, 그들의 죄악됨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빌라도는 살리려고 한 공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 아주 빨간색 표지가 있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한때 엄청난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바티칸 도서관에서 이 라틴어로 된 이 빌라도의 보고서가, 황제에게 쓴 편지가 발견되었다. 그것을 번역하여서 책을 낸 이 W.D. 마한이라는 이 목사의 글입니다. 엄청 은혜를 받았죠. 그 글에 의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들의 조상의 종교가 예수 종교가 되어서 곧 로마는 이 종교에 의해 붕괴될 것입니다 라고 마치 미래를 아는 듯이 예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각되죠. 이 책은 완전 새빨간 거짓말,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논란이 많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발견된 역사서적에는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1961년 이 빌라도의 이름이 적힌 석판이 발견되기 전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빌라도에 대한 기록은 이 유대 쪽에서 발견된 역사적 기록이지, 이 로마에서 발견된 건 1961년에 이 석판이 발견된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기록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총독으로 유대 땅에 입성할 때 황제의 얼굴을 깃대에 그려서 입성하려다가 유대인과 충돌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성전의 재물을 뺏어서 하려 하다가 이 백성들과 충돌하고, 그래서 그들을 죽인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결코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출세에 눈먼 황제에게 잘 보이려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수를 살리려 했을까요? 이 예수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 종려주일에 그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를 죽이면 그가 관리하던 그 지역에 소동이 나서 그것이 황제에게 보고되면 자기의 위치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하여서 그 호산나 외치던 그 백성들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는 진리의 수호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편을 들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철저히 자기 편이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요,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빌라도와 다른 사람입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타협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오늘 보면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의 대답은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음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 무리들의 소리에 항복합니다. 고작 하는 일은 그의 손을 씻고 이 무죄한 자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조아렸던 그것밖에 없지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던 그의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AD 30년경에 돌아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독을 한 세월은 그로부터 7년 동안 AD 37년에 그는 총독에서 물러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간 그 총독의 자리, 그가 지키려고 했던 그를 위한 자리를 지켜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2000년 동안 수십억의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저주의 고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7년과 2000년, 아니 영생을 바꾼 것입니다. 그 7년의 호의호식 이후에 그는 로마로 가기 전에 자살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짧은 한 생애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짧은 이 한 생애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이신 내가 영혼을 보내게 될 그 천국의 주인을 닮아가며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준비되어져 가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과 내 뜻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미래를 위해 삽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미래를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법니다. 미래를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 미래는 어느 정도 보장된 것일까요? 어쩌면 빌라도는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고작 7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세월은 얼마일까요? 그 세월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주면서 얼마 동안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고 있으면 또 다른 마시멜로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마시멜로가 눈앞에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으려는 유혹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성인도 그런데 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집어먹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을 참아낸 아이들의 미래가 훨씬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에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이 저주의 이름으로 고백되어질 것을 알았다면 이 길을 갔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영원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빌라도와 나, 빌라도와 다른 영혼을 위한 날마다 시간마다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눈에 보이는 작은 유익을 위해 살라고 세상은 유혹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앞에 놓인 마시멜로 하나처럼. 그런데 그것을 참아낸다면, 그것을 참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여 이루어낸다면 나를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나를 통해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나를 통해 일터에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참 나와 다르다, 이기적인 나와 다르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예수의 모습을 보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번 부활주일 새가족 초청주일에 초청되는 우리 VIP들이 복음 듣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VIP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역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나안 선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선교회는 캄보디아 지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 지역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세워진 교회와 학교와 고아원 등에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가나안 선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지역 선교와 그곳의 교회와 학교와 고아원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